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베델 제단에 대한 심판은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큰 주제, 즉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치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지점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는 이 신학적 평가가 그 실체적인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 제단입니다.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나, 그것을 누가 정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내어드려 지성소에 들어가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그 방법에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방법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착하게 살면 그러면 용서해 줘야 돼. 내 생각에는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남기면 그 사람 천국 가야 돼. 내 생각에는 국가적, 역사적, 민족적 위협을 남기면 그 사람은 인정해 줘야 돼 하는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나와 내가 속한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의 피의 제사였고 이 실체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죄사함은 곧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에 겸손히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런 면에서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대로 무엇보다도 자신의 왕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세운 이 베델 제단은 아무리 그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거기서 무슨 거룩한 척, 무슨 진실한 척, 거기에 무슨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는 척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어 온 유혹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 뱀의 유혹의 목소리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대는 그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열왕기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는 그 지점을, 특별히 이 베델 제단에서 펼쳐진 그 모든 제사에 대해서 이토록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로보암 시대를 경고하는 것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 역사를 아우르는 준엄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그때의 이 예언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열왕기하 23장에서 무려 300년 만에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그 시절, 그 처음부터 이토록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도 또 그 뒤를 따르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또 그것을 넘어서 남유다의 다윗 왕조의 여러 왕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열왕기서는 모든 나라가 다 망하고 난 후에 기록된 책 아닙니까? 다 망한 후에 이제 우리 사람 편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지점에까지 내몰린 후에서야, 그제서야 보였던 것입니다. 그 옛 선지자가 베델 제단에서 했던 그 예언이 얼마나 막중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는지, 그런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과 또 대대로 이은 이 후손들은 결국 어떠한 길로 가버리고 말았는지,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린 지 오래요,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서 사라진 이 시점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부르신 그 음성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바로 그 뒤늦은 후회를 하며 뼈에 사무치는 고통 가운데 성찰의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는 더 이상 무엇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자리, 한때는 꽤나 그럴싸해 보였지만 결국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베델 제단의 그 자리, 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그 고난을 어떻게 그 후에 놀랍게 극복했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까지 망해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의 그 예수가 죽어버려서 무덤에까지 들어가 버렸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 편에선 다 끝이 났는데, 그런데도 그 무덤에서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며 부활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용서함과 소망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